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에 봤던 것에 이어서 하는 거죠.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다가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 그랬냐면 주님께서 잡히실 걸 예고하고 또 베드로에게 부인을 예고하고 유다가 팔 것을 예고하면서 제자들이 어수선하니까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우리 도마가 어디로 가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이제 7절 같이 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좀 생뚱맞지 않아요? 지금 앞에 구절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죄송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고 하신다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와, 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 아니,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여러분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되십니까?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제가 지금 앞에 다시 가서 나는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다.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대체 그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이 아버지를 너희가 이제 너희가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놓고 그 길을 알려달라고 해서 또 어떻게 가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향하고 그리고 방법을 분명히 말했어요. 도마가 물었잖아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에 대해서 아버지께로. 그럼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 길을 제시해 주셔야죠. 그랬더니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고 졸지에 갑자기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 지금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해가 안 되죠? 평소 같으면 다 아는 얘기인데 그러는데 갑자기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뭐 하잖아요. 제가 강의할 때 신학교 이제 오늘 과정이 있으면 일부러 낯선 주제를 딱 정해서 익숙한 본문을 정해서 이게 어떤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여러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을 봐요. 그런 뜻인가? 이렇게 물으면 당황스러워하세요. 우리가 익숙했던 본문들이 익숙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캐물으면 이게 막 이게 뭐야?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당황스러워서 답잘 안 나오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기 이래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왜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도 알았다느냐면 그 앞에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고 그 길이 뭐냐 그러고 내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는데 주님 보완 설명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 그거라면 대체 뭐냐? 여기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버렸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 이 본문을요 가톨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다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아버지를 제대로 모르잖아.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유대교회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아닌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나야. 유일한 길이지. 그런데 너희가 날 알았니? 이제 아버지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고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더 깊은 함정으로 빠져들이는 거죠. 예수님을 이제 알았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하나님도 안 돼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아까 도마가 그랬다면, 빌립이 다시 묻는 거예요. 자, 빌립의 얘기를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니, 나를 봤다면 아버지도 봤어.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그리고 알았고 보았느니라. 아니, 빌립 입장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빌립 입장에서는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싶은 거예요. 아까 도마가 물었는데 도마의 대답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거기다 주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날 봤다면 아버지도 보았다. 이제부터 너희가 아버지를 보았고 또 알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번 빌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야 되죠. 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직 미완숙하다. 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아버지를 보여주면 되는데 또 함정으로 계속 밀어 넣으세요. 자, 9절 보실까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랬어요. 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그런데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뭘 보여줘? 너 3년 반 동안 나하고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나를 못 믿니? 날 본 건 아버지를 본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또 이걸 우리가 편안하게 닮았잖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선우긴철 별로 안 닮았는데. 예림이는 뭐 저하고 머리 긴 한국사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너무 똑같이 하고. 예, 보면 아는 거죠. 뭐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닮았잖아. 날 보면 아버지를 보는 거야. 내 이렇게 해서 기스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처럼 닮으셨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하나님이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 사랑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 그게 아니죠.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제 보면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3년 반 동안 너희와 함께 했어. 근데 나를 아직도 못 믿는구나. 내 말이 뭔지 이해가 안 되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절 같이 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도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느니라. 지금 장소적 개념으로 아버지를 얘기하다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버지가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일까요? 이렇게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건 뭘까요? 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있잖아요. 종종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살아가지. 아유, 그 왼수 같은 놈 내 심장이 있어. 우리 자녀들 내 마음에 있어. 그리고 또 잘못되면 내 가슴에 묻었다. 심장에 묻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기선 빌립이 자꾸 물리적인 하나님을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그러니까 야, 아버지를 나와 그동안 계속했는데 뭘 자꾸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냐. 날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그래서 내가 그동안 하는 모든 것들이 있잖아. 내가 한 게 아니야. 거기 10절 후반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야. 내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고 그분이 계셔. 그래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물리적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만 내가 한 것을 보면 그래 그 다음 절에 뭐라 그래요?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믿으라. 그렇지 못하였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자, 내가 한 행동을 보면 내가 무엇을 했는지 보면 너희는 아버지를 보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하고 뭔가를 얘기해야 되고 계약을 하고 들 때 그 사람을 말이 막 그럴싸한데 할까 그러다가 잠시 멈추고
그 사람 주변 사람을 보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친구를 보면 걔를 알 수 있다고. 자, 주님께서는요,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어? 그럼 내가 행한 일.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하셨는데 내가 행한 일을 통하여서라도 나를 믿어. 이렇게 말씀해서 지금 예수님은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그 빌립에게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봐요? 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어. 그러니까 내 말을 못 믿겠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런데 내가 행한 것을 봐. 그러면 아버지를 믿을 수 있지. 내가 행한 것은 아버지가 하신 거야. 내가 한 모든 게 아버지의 행동이거든. 내가 했던 행동들은 다 아버지의 행동이야.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신 거고 난 내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난 다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고 있고 아버지의 행동을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뒤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걸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누굴 본다고요? 아버지를. 야, 뭘 아버지를 자꾸 보여달라 그래.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지. 또 유대인들 그동안 그랬잖아. 하나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고 그를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뭘 자꾸 그래. 그 보여주소서 했더니 빌립이 얼마나 담대한 거예요. 감히.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한 거죠.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내 말을 못 믿겠니? 내가 사기꾼 같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내가 행한 것을 봐. 그러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12절부터 봐요. 오늘 주제가 여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하잖아요. 12절 같이 읽어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계속 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0절 후반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11절에는요. 나를 못 믿게 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 12절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자, 지금 내 안에서 아버지가 일하셨고 내가 일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일. 이 더 큰 일은 대체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표면적으로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살리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죽은 자 살리고 병든 자 고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를 일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서 온갖 신비적인 일들을 자신들이 행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뭐 금이 내려온다는 거. 뭐 이 정도야 뭐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 죽은 자 살린다는 등. 그래서 종종 그렇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살린다고 냄두르고 목사님 불러다가 기도시키고 그 목사 맨날 그 썩은 시체 앞에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본문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요. 예전에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 그룹에서 우리가 같이 있었는데 교단에 다 다른 목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참 금가루 하늘에 들어온 그런 게 있었어요. 금리빨 사건 아세요? 기도하면 금리빨이 바뀌는 거? 그냥 생리로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왜 금리로 해요? 금리로. 그거 팔아서 빼갖고 팔 거예요. 그래? 금리로. 금리빨.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금리빨 된대요. 그냥 와 미치겠다.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 논쟁을 하다가 그 목사님이 자기는 현상에서 봤대요. 자기 옆에 사람이 금리가 됐대요. 목사님인데. 그냥 할 말이 없더라고요. 봤대는데. 아니 전 못 봤어요. 전 거래 현장도 못 가봤어요. 근데 봤대요. 자기가 진짜 봤대요. 옆에 사람이 춤췄는데 그게 금리빨이 됐대요. 제가 거기서 봤대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이 본문 갖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나님 말씀 안 믿는데요. 제가 왜요? 난 정말 잘 믿는데요. 그래요. 여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신다 그랬는데 그걸 못 믿네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논쟁을 하다가 그럼 목사들이 논쟁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 아세요? 죽기 살기로. 그러다가 도저히 그 분위기가 너무 삭막해져서 거기서 멈추고 돌아왔어요. 어차피 인간적으로 친한 분이 아니고 가끔 보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디 교단이라고 말하면 또 그래서. 그러니까 와 그때 당황스러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여러분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 사람 주님보다 더 큰 일 하는 거 보셨어요? 여기서? 보셨냐고요?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장례식 가는데 쫙 살려내셨어요.
죽은 지 사일이 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그런 사람? 제발 좀 불러주세요. 저 우리 어머님 좀 살려내서 내가 한 며칠 우리 어머님과 못한 것 좀 해보게. 요즘은 그 사건이 너무 마음에 아려서 가끔은 내가 왜 용기를 못 냈을까 이런 아픔이 있거든요. 누가 좀 알려줘요. 그런 분 있으면 좀 저 좀 알려주시면 더 큰 좀 행하게. 더 큰 일을 하는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거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여기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한 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나를 통해 내 안에서 하신 거야. 내가 한 걸 믿어. 이제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너희가 나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기 큰 일은 뭐냐면 사실은 여기 큰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가 멸망하고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고 그 사망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3년 반 동안 12명의 제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심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이 이제 임하고 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사건 속에 사도행전 2장에 엄청난 사람들이 돌아와요. 성령이 임하고 나서 더 큰 일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병 고치는 게 큰 일인가요?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 인간. 나사로 어차피 죽을 거예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영원히 살았을까요? 아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어차피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더 큰 일이에요. 어차피 잠시 살았다 죽을 건데. 아니, 지금 그 오병이어기죠?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냥 열심히 일해갖고 벌어서 빵 사 먹으면 돼요. 그 사건이 영원할 일 없는 거예요. 잠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행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런 일을 자꾸 보여준 건 뭐냐면 영혼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 죄에서 돌이켜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게 그분의 목적, 아버지의 목적, 그분의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더 큰 일도 하는 건 뭐냐면 병든 자 고치고 지금 당장 문제 해결해주고 집에 딸 떨어졌는데 기도해주고 쌀 생기고 지금 병이 몸이 안 좋은데 기도했더니 병 낫고 이걸까요? 어차피 인간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면 할 만하겠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면 더 큰 일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신 일,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일은 뭐냐면 영원 구원의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하리라라고 한 거예요. 이제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라고 하고 이 앞뒤 문맥에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성령에 대한, 여기 다 가면 곧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알겠지만 17절부터는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신 것, 예수님이 일하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임하신 영이 우리로 더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큰 일을 맡은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려는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감이라 그러지 말아줘. 여기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안 읽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만 여기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거야. 그리고 난 아버지로 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가시는 것과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면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한 건 뭐냐면 나는 너희와 24시간 같이 있어야 무슨 기적을 베풀어 주는 거죠.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면 너희는 각자 흩어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있는 놀라운 것이죠. 13절 볼까요?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앞뒤 다 잘라서 하여간 우리는 기복에 탁월해요. 13절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여기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 무엇인지가 다 포함된 건가요? 돈 구하면 돈 주고 건강 구하면 건강 주고 뭐 사람 구하면 사람 주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 목사들은 무능력한 거죠. 우리 목사들은 얼마나 기도 많이 하는데 오늘도 헌금 봉투에 하나님께 부흥을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무능한 거죠. 그래도 열심히 해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인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뭐 그렇게 못해갖고 여러분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세요? 왜 안 주세요? 여기 무엇이든지는 한정적인 무엇인지예요. 앞뒤 문맥에서 무엇 때문에 구하는 기도인가요? 너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나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를 통해 일하셨고 나는 그 일을 행했어.
너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거야. 이제 아버지께로 내가 가면 그 일을 너희가 할 건데 너희가 이제부터는 기도해. 무엇인지 기도하면 주신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신이 원하는 걸 구하면 다 준다가 아니라 그러면 망난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엇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는, 내 일을 하는, 내가 너에게 맡겨진 그 일을 위하여 구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허락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증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 하나 사랑하기 위해서, 저 생명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너가 기도하면 그거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돈 구하면 돈 주고, 명예 구하면 명예 주고, 성공 구하면 성공 준다는 게 아니에요. 간증 집회의 위험성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모든 다 응답 대부분은 안 됐는데 가끔 된 사람들이 간증하면 그게 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막 하는 거예요. 아니요, 대부분 안 됐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는 여기 앞뒤 문맥에서 어떤 거예요? 아버지의 일, 영혼 살리는 일, 나보다 더 큰 일, 그걸 위해 누가 기도하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무슨 영광 받으셨어요? 아들이 그 길 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죽는 걸 통해 영광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증거함으로 살려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이 돈 많이 벌면 내가 영광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으세요? 돈 많이 버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높은 자리에 오르십시오. 정말 그렇게 되십시오. 좀 자랑 좀 더 많이 하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뭐 삼성 갖고 영광 받으세요? SK 갖고 영광 받으세요? 요새 이상한 일로 하시지만 여러분, 그런 거 영광 받으시면 돈이 최고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영광 받으시나요? 내 일을 하는 그것 때문에, 내 일을 해서 그 일이 작든지 크든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하나 살려내면 내가 영광 받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땅을 성도로 살아가나요? 요새 제가 하나님 앞에 참 몇 년째 계속 목회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또 물어요. 하나님,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는가요? 라는 질문 앞에서 제가 답을 못 찾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최고의 우선순위 있나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있나요? 하나님, 그럼 저는 뭘 하고 있는 건가요? 종교행위를 가르치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같이 즐기다가 집에 가는 거 아닌가요?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고 하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게 뭐예요?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우선순위 살아내고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하셨고 그 제자들이 그러했고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일도 하는데 그 더 큰 일을 위해 너가 기도해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영광 받을 거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똑같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지금 주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그 더 큰 일은 어떤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나의 계명은 여기 13장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은 어떤 건가요? 사랑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럼 다시 거꾸로 가볼 거예요. 아버지는 왜 이 땅에서 일을 하셨나요? 왜 아버지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죽게 하셨나요? 사랑 때문에요. 그 인류를 향한 사랑. 아담과 하와를 사랑해서 함께 동거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깨어졌어요. 깨졌지만 버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결국은 아들을 보내셨고 그 사랑하는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어요. 예수는 왜 죽으셨어요? 우리 때문에 죽으셨어요. 할아버지가 버리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고, 왜 성령 보내셨어요? 그냥 버리지, 내가를 두지. 아니, 우리 사랑하셔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게 하셨어요. 이제 그 일을 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을 지키는 게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큰 일은 세상이 보기에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일이라. 큰 일이 뭐예요? 사랑하는 일.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어렵죠. 정말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그거 하래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사랑,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죽으신 사랑, 성령이 더러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너희도 그 사랑을 지켜라. 이거 감당하기 어렵지? 그러면 기도해.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해. 내가 영광 받을게.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소리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던 빌립의 말에 대해서 주님은 내 일을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그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이제 그 사랑 입고 나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대로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가지고 나도 한 생명 살려내는 데 힘을 다하고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본문은 학개와 스가랴가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 이제 그들이 회복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거기 이렇게 말해요.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겠다, 놓았다 이렇게 말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린 양의 보혈로 장자가 살아난 것처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과 끊어지지만 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당신의 피로 우리를 그 언약 관계를 다시 회복해요. 그래서 언약의 피 그러잖아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그래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려 그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런데 거기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졌다 이 말은 은혜가 없고 절망과 좌절 속에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리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와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갇혀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삶에 얽매여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어요. 영구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을 품은 자들은 주 안으로 돌아와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찬을 대하면서 언약의 피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분의 요청을 들으시고 우리 소망을 품은 자답게 주 앞에 모여 주의 백성으로 사는 귀한 각오가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찬기를 여십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이것을 먹는 자마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드십시다. 떡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이제 나도 주님 대신에 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일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명 맡겨주셔서 그 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몸이 되어 가정으로 돌아가고 삶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하셨던 일, 큰 일 행하게 하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일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응답하겠다고 하셨고 영광 받겠다고 하셨고 그 큰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일을 행하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잘 되지 않지만 이제 또 삶으로 돌아가서 이 떡 먹은 사람답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몸인 줄 기억하고 이 육신으로 주의 사랑 실천해낸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도 언약의 피로 우리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내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낼 방법, 아버지는 그 유일한 방법을 아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줬고 아들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잔을 주셨는데 이 잔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 봅시다. 우리 다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날 도와주십시오. 생각을 했는데 용기가 없고 용기는 있는데 실천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께서 생명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내게 맡겨진 사람 생명 다하여 사랑하게 하소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들, 주님이 나 같은 것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깨어진 관계가 화평으로 회복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깨어져서 아파하고 갈등하고 손 내밀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기 주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가서 관계를 회복하고 피와 물을 다 쏟는 마음으로 화평을 이루어내는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